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첫날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번 새롭게 다짐을 하며 시작하지만 다짐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상기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이 기간 되며 더욱 믿음에 정진하는 사순절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통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행예배와 행복한 전도회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돌아보아 주시며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간수하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목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요한 중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듣는 자는 곧 나를 듣는 것이요 나를 듣는 자는 나 메시지를 들으신 자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으로부터 내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는 좀 춥지만 그래도 4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계절도 흐릅니다. 4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봄날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11절까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파송하시며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직접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면 자신들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에게 더 구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행복한 전도대를 통한 전도 활동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과 1년에 한 2번 정도 이웃 초청을 하는 것들을 다른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볼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뭐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도 주고받으며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가를 얘기하지만,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들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려움도 함께 시작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잡아먹히려고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길이면 안전장치나 보호구나 도망칠 경로를 만들어 놓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자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은 어떤 목적을 이루라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전도자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복음은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의 선포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보다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전하여 줘서 받으면 전하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평안은 여전히 나에게는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평안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평안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자가 평안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평안을 기어이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다는 그 목적 아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다운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에만 데리고 나오면 된다라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평안입니다. 전대나 배당이 필요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이 전도자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받는 삭은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대접을 하는 모든 것은 그 집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받고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대접받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혜 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도자를 대접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대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주의 종을 통하여 대접받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도 하십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 안 된다. 대접을 받을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 대접받을지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삭을 주는 건 주인이 결정할 일이죠. 일하는 자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기 대접이 더 좋으니까 저기 가서 하고, 저기 대접이 더 좋으니까 저기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베풀미 이루어지면 주인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전도자가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영접하는 동네에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영접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또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뭔가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 말은 전도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일이고요. 그래도 거절받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요즘 말로 하면 손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거기서는 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그거는 전하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됐습니다. 그만. 그러면 한 번 더, 두 번 더 권면할 수 있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거절당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씩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인들은 주기적으로 이것을 묵상하시고,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언제든지 전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의 안에 녹아져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셨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전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하는 이들을 더욱 마음에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깊이와 지경을 확장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이후 초청잔치를 통해 구원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묵상이 깊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응답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은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심령들이 주님께 부르심받아 나올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불타며 사람들의 일터와 또 생활의 보금자리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하나님 그들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또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재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서히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영적 집중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또 지인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과 힘겨움은 터전이 불탔을 때의 고통보다 더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들을 돌아보며 함께 회생의 길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타버린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써가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이 한 달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귀한 4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라도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대로 살았더니 주님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의 제자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